불안 없이 산다는 것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그만큼 우리 나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건 더 큰 불안을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또 장애라는 질병의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고 수위를 잘 맞춰서 유용하게 불안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없는 삶,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분명히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도 박해, 거절, 죽음, 그냥 듣기만 해도 섬찟한 이런 달갑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질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되고 제자로서의 부르심받은 삶을 우리가 꿈꾼다면 당연히 헌신이 있을 테고 그 일조차도 우리에게는 부담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보호받는 게 아니라 박해도 받고 그 여정 자체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결핍이 있고요. 우리는 이런 어떤 형태의 불안이나 두려움 앞에 주저앉거나 주눅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불안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제 사역도 돌아보면 지금 진짜 제일 평안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역에 있을 때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못하지만 그 불안 속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누구 하나 나를 손잡아주고 제가 목사님 진심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맞서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걸어나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 중에 그 희망 소식이라는 윌리엄 D. 베커스의 역시 불안에 관계된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 모리스라는 한 전문 사역자가 자기 안에 너무 깊은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요청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아 일하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사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불안도 없을 것이다.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자기가 꿈꿨는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커스는 책에 이 내용을 그대로 실으면서 그건 착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우리 기독인은 불안, 불확실성, 죽음 위협,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외된다고 보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런 현실 앞에 맞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하면, 불안할 때라는 이제 주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목표는 너무 분명합니다. 불안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잘못된 목표를 세우면 더 큰 불안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비합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게 질병으로 넘어가지 않고 또 망가지지 않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배달하는 유통자인데 우리 모습이 정말 구원의 감격에 걸려 있어야 그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는 바람직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불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운동 이야기 너무 들어서 이제 열 받으시는 분들, 맨날 그 이야기 왜 하느냐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오늘 얘기는 듣고 될 거예요. 두려울 테니까.
여러분, 걷는 것부터 도움이 된대요. 그냥 이렇게 심각한 운동이나 강도를 요하지 않도록 걸으면 일단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으려면 뇌를 매 순간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써야 한대요. 그게 전두엽에 자극을 준대요. 작은 아령을 하나 들어도 무게 있는 물체를 들고 근육을 움직이고 이런 일들도 역시 전두엽을 활성화한대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얘기지만 운동이 쉽지 않은 사람은 적는 것도 도움돼요. 이게 감정일기라고 했는데 이 표현도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직장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을 기다리다가 후배가 지나가면서 새까만 후배가 나를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최근에 실적도 내지 못하고 까인다고 쟤까지 나를 까는 거야, 이 자식. 이러면 막 마음도 우울해지고, 자, 결국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고립되는구나. 불안함도 커지고,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잘 못 받겠지. 아니, 또 뭐 안 하더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텐데 그때 적으면 도움이 된대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후배의 그런 태도는 참 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면 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대요. 저도 안 해봤어, 확실히. 여러분, 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불안 증세가 감소되는데, 자, 이 이야기는 참 충격적이에요. 1시간 이상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는 사람은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요. 우리 뇌와 몸이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온몸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그렇게 우울한 상태로 빠져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한 권을 이제 우리 부하저 서점에 비치를 했습니다.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인데,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체육관으로 간 뇌과학자, 같은 맥락입니다. 뇌를 깊이 연구하고 이런 불안의 문제, 우울의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다 뇌의 문제인데 그 뇌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뇌과학자는 운동을 시작하고 자기부터 그 문제를 벗어나는, 뭐 아버지가 죽고 또 기억나시죠? 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운동을 하면 죽었던 뇌가 살아난대요. 뇌가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고정되는 게 아니고 바뀌는데, 그때 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습관이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냥 너무 홀가분하고 후련하고, 저는 한 30분만 뛰고 나면, 물론 6가지 정도를 하는데 이미 한 20분, 30분도 가지 않죠. 온 몸이 땀으로 다 젖어요. 목사에게 토요일 운동을 한다는 건 좀 이상한, 지혜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두고 그 큰 압박 속에 막 시간에 초눈을 다 두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해보면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사실은 앞뒤로 해서 다 빠지는데 계속 집중해서 들어졌던 그 집중력이 다시 살아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여러분, 제가 주일날 4번, 5번 설교할 힘도 없어요, 사실은. 40대도 제가 잘 못했는데 그런 힘이 다 생기는, 뭐 요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뭐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무슨 뭐 근육이 뭉쳤던 게 풀리고 뭐 엔돌핀이 어쩌고 아니라 뇌 혈액이 딱 공급되면 뇌가 구조를 다시 바꾼대요. 최적의 구조. 여러분, 그래서 의사들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약이 못하는 일을 이게 다 안 돼요, 다. 운동을 하는 진정한 목적은 스마트한 몸매, 뭐 탄탄한 복근, 그건 사치스러운 얘기고요. 이 뇌 구조를 재편한대. 마치 숲속에 길이 없었는데 사람이 한 번 가고 2번 가면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또 다른 회로를 만들고 최적화를 하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도록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몸이 건강해지면 제가 또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시설이 예전에 곳곳에 있었고, 좀 이상한 행동으로 그분들을 힘들게 한다는 이런 얘기도 보편적으로 많이 들렸어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때 들었던 좋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심한 노동을 시키면 정신이 좀 회복이 된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지만 이런 맥락이 아닐까. 그래서 몸이 제 기능을 찾아가고 뇌가 다시 제 기능을 찾으면 이제 몸도 건강해진다, 뭐 그런 건데, 최근에 당뇨가 그렇게 많잖아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학교 운동량 다 없어지고, 여러분 이 신발 신은 뇌라는 책을 읽어보죠. 앞부분에 미국의 한 학교 얘기가 나와요. 충격적일 겁니다. 영교시에 모여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교사들이 좀 강도가 있는 신방 박동기를 몸에 차고, 원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미국 최고 성적을 내고 수학 경시대에 상 받고, 그러니까 그 아침에 하는 그 운동이 그 다음에 학습 효과를 만드는데 문해력을 높이고, 뭐 그 데이터로 나온 게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은 뇌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고 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실제로 뇌가 쪼그라든대요. 몸과 또 정신과 몸이 하나라는 것. 뭐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2000년 이 책의 10월에 듀크대 과학자들이 뉴욕 타임즈에 이 기사를 발표. 사실 이 책은 우리 그 공영방송에도 이게 한번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던 책인데요. 듀크대 과학자들이 뉴욕 타임즈에 운동이 항우울제인 졸로푸트라는 약이 있대요. 이 약보다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 경증 우울증 환자는 운동만 해도 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뭐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책에 보니까 14면에 실려서 모두가 관심 있게 읽지 않았다. 그 운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인데, 저는 이 얘기도 정말 젊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욕구를 지원하는 게 전두엽이 제 기능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뇌를 살린대요. 여러분, 이런 불안이 막 몰려오면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마약도 하고. 제가 읽은 책에는 이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 이 불안이 상당히 감소되고 또 이 대체제 때문에 해소되는 느낌이 들고, 정서적으로 이 불안한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이 고통을 잊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큰지, 어떤 것이든지 딱 잡히면 결사적으로 그걸 찾고 매달린대요. 술, 담배, 마약, 섹스, 이 수치가 다 나와 있었어요. 마약은 무려 260 정도, 그 도파민 분출의 양이. 순간적으로 이게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랄 때 뭔가 불안을 피할 기제가 보이면 그냥 탐닉을 하는데, 그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 최근에 이 도파민 중독 이야기는 많이 해요. 책을 읽든지 검색을 해보죠. 쉽게 말하면 뭐 쾌락, 욕망,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자극이 과도하면 비로소 중독이 된대요. 중독이. 자, 조금만 복잡한 이야기. 근데 이 도파민이 좋은 물질이지만 두 가지 길로 가는 길이 있대요. 하나는 욕망의 길이고 욕망의 회로라고도, 하나는 통제의 길, 통제의 회로가 있는데, 불안해서 뭔가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자극적인 것들을 즉각적으로 뭐 술을 마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 바로 도파민이 분출된대요. 욕구가 생겼을 때 바로 보상을 해주면 이 욕망회로는 점점 강해진대요. 통제회로는 뭐냐 하면, 막 그런 감정이 붙잡혔을 때도, 욕구가 있을 때도 노력이라는 참음이 거기 들어가서 멈추고 그것을 통해 보상이 들어오고, 그럴 때 그때 이 인내하는 행위를 통해 나오는 도파민,
그건 통제 회로를 만든대요. 다 이해 못해도 되는 게 요것만 알면 되는 게,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계속 탐닉하면 하나는 망가지고 퇴화돼 버린대요. 술, 게임, 섹스, 마약 이런 것들로 그 스트레스를, 욕망 회로를 계속 가속화시키면 편도체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린대요. 그리고 자극이 딱 줄어들면 이 편도체가 스프링처럼 위로 튀어 올라서 평소 느끼는 불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게 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이게 습관이 아니라 마침내 통제회로는 비활성화되고 참고 견디는 노력을 아예 못한대요. 이게 바로 중독이래요, 중독. 그러면서 자극적인 것들이 자기 세상을 채우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전두엽이 다 망가져서 어려워지는데, 이 전두엽을 회복시키는 길이 뭐라고요? 욕구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아이 때는 아이가 뭘 막 맨날 아이스크림 먹고 뭐 하고 그러면 엄마가 아니 철수야 아니야, 너 이거 다 하면 엄마가 그 다음에 간식 줄게. 이렇게 누군가가 자제를 시키고 통제를 해주는데 성인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욕구를 미루고 스스로 내가 욕구를 자제했다는 게, 저는 이게 이렇게 그게 머릿속에 다 남아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이런 기록이 이 도파민을 만드는 통제회로를 날마다 가동시켜서 볼륨업 시켜준대요. 뇌를 망가지지 않게. 어릴 때부터 자꾸 시키는 대로만 하고 스스로 하는 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침내 뇌가 다 망가져서 나중에 40대, 50대가 되면 회복이 불가하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도 참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난 그냥 지금처럼 살 거야. 여러분, 순간적인 충동, 만족만 추구하다가 내 삶을 망치고 내 습관이 엉망이 되면 내 뇌가 다 망가져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사실 불안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서일 수 있습니다. 예민함도 있고 상황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우리 안에 절실함이 이런 감정을 끌어올 수도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도망가는 건 이건 최악이에요. 또 악한 순간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참 그것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이 얘기를 제가 찾았는데, 여러분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 제자로 부름받아 가는 길에 착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나는 바울처럼 내가 사역에 헌신을 했는데 너무너무 평안해야 되지,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지, 불안한 거 1도 없어야 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박해가 있고 헌신의 모습, 그것도 쉽나요? 바울은 날마다 나를 찍어 누르는 스트레스가 나를 잡고 있다. 가정도 없는데. 카나다에서는 산불이 나도 피해가 정말 크다고 예상되지 않으면 불을 끄지 않는데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산불조차도 자연의 일부로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서나 감정이 우리를 불처럼 일어날 때 잘 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유익을 찾고 더 집중하고 더 치열하게 맞서면서 저항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니까 수용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말하지만 도망가면 안 돼. 탐닉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건 정말 고리를 만드는 거니까.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제 사역을 보면 저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저를 보면 저는 그냥 막 쉽게 간다. 내가 한 번씩 이야기를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오리가 물 위에 이렇게 동동동 떠다닌다고 해서 수영 못하는 오리가 오리 장난이네. 수중 촬영을 해보면 오리가 어떨까? 오리 죽을 지경이야.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안하라는 건 위기 신호이고 또 주의해야 된다는 경고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주님 바라보면서.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40분 거리에 온 친구 집도 내비에 찍고도 그 집을 못 찾아서 친구가 야야야! 그게 난데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아십니까? 다 한계를 가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직면에서 풀어가면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인데, 이제 그 6기에 이 이세영이라는 여자 배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이번 주간에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 배우를 잘 몰라요. 사진도 없어요. 그냥 참 좀. 원래 아역 배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역 배우가 저절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성인 배우가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 않다. 또다시 한번 자기 연기력을 증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불안했대요. 정말 단역도 맞지 못하고 불안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고 자기 연기하는 그 매니저 사무실에 매일 출근해도 배우가 잘 그렇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 20-30명 배우가 이제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데 출근해서 맨날 거기서 명함도 만들고, 왜 출근했느냐고 유재석 씨가 물으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자기를 보고 좀 압박을 받으라고. 나 연기가 필요해. 내게 배역을 줘. 그리고 막 명함 만들어서 돌리고, 심지어 그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 커피도 자기가 끓여줬대, 소환처럼. 그러면서 처음에 작은 단역 하나를 맡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연기력을 인정받고 신인상도 받고 백상예술대상도 받고. 근데 보니까 이 자매가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뒤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프로니까 그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배우로 그렇게 주목받다가 또다시 정말 오래된 신인으로서, 꼬물 신인으로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과연 나는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불안한 마음을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까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치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 작은 명함 만들어서 돌리고 부탁도 하고 너무너무 작은 단역에도 출연을 하고. 저는 이게 정말 균형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1분이면 되는데, 영적 사람도 있잖아요. 영적 사람도 건강하려면 역시 영혼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한 신앙인이 되려면 연조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제가 만나보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아서 완성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간증을 그거 이전에 막 정말 복음의 능력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 자신을 던지는 영적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정말 찬란합니다. 한성교회가 이렇게라도 영향력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